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삼전도회 모임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19년 전에 투레교회 와서 처음으로 한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도 기억하시고 제목 내용을 다 기억을 해서 평소에 기억력이 좋으시다는 것도 알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이 거기부터 시작해서 19년 동안 당신이 언제 언제쯤 욕을 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와 있다.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큰 화두를 주셨구나. 여러분, 몇 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꽂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또 달력을 만들고 그렇게 야단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어떻게 실천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자기 부인으로.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비우거나 주고 버림. 이 영성을 한참 우리가 쫓아가다가 2년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육신에 썩어질 정욕을 쫓지 않고 믿음의 떡을 덕의 지식을 해서 나중에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이게 또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다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 지금까지 누가복음, 고린도 후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또 도전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끄트머리 영성. 우리 하나님이 마치 나를 죽이로 작정한 사람처럼 끄트머리에 세워두셨다. 그래서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 영성. 근데 주님이 보니까 이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1, 2월 달 동안 우리가 계속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한결같이 끄트머리로 가시는 분이구나. 주변부 영성. 주변부로 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이 툴의 문화를 하나, 이 툴의 이 화두를 하나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만 화두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끄트머리 영성, 주변부 영성, 주변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 주님이 비우거나 주고 버리라. 뭘 위해서냐? 주님의 형보, 주님의 행적을 쭉 보니 끄트머리로 다니시는데 3년 동안 주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쫓아다니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끄트머리 한두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부 영성. 그러면서 우리 속에 회의가 생겼어요. 회의. 날 이런 화두를 주실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저 하면서 머뭇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이게 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끄트머리 그거 되겠냐? 주변부 형성이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 하는 생각, 회의가 자꾸 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가지는 회의가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런 것 말고 좀 더 다른 표적함 내놔봐라. 심지어는 이번 주에 뭐라고까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도전합니까? 언제 되겠냐? 언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되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어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없으면, 주변부를 보는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걱정이 돼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동춘 교수님, 조성민 교수님, 우리 지금 와서 강의하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혹시 주변부 영성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금방 한 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 미국에서 20대 1938년생이니까 6.25를 겪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간 분이
평생의 주변부 인생을 살면서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두루 대학의 신학대학교 교수이면서 이분이 신학의 장을 하나 펼쳤다고 할 만큼 주목받은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부로 살았던 사람의 자기 신학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못하는 이유는 이분의 책에 기독론이 없어요.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 주변부로 살았던 한 인간이 얼마나 슬프게 살았는가, 얼마나 눈물겹게 살았는가 하는 자기 이야기를 쭉 신학으로 풀어내서 그냥 참고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분을 소개해 줬는데, 제가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오늘 이번 주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변부 영성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 성경 말씀이 이미 다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마치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또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자식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 먹여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멀리 안 가고 이 본문 속에 다 들었구나. 그래서 오늘 사건이 왜 주변부 영성, 왜 우리가 주변부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심을 지향하지 않고 주변을 지향하는가, 주변부가 왜 중요한가 소중한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예. 다른 거 다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예, 잘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이런 데도 지금 집중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어났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접경 지역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마리아 쪽으로도 접경, 변두리입니다. 갈릴리 쪽에서 봐도 변두리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 중에 변두리 지역을 주님이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이 있는데 주님이 다른 코스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통과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한국에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휴전선 근방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접경지역, 북한 남쪽 접경지역, 속초 위에 고성 가면 이런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산가족 만나러 갈 때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할 때 옛날에 통과했던 지역인데 지금 가보면 여러분 썰렁하게. 근데 한때는 속초 고성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안 봤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그 지역 사람들은 해석 분자처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속초에 가면 아바이 마을이 있습니다. 아바이. 북한에서 어쩌다 그냥 남한 땅이 돼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한때 잠깐 혼돈 속에 살았던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지금 주님이 통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 서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주변부 마을에 주변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자기 동네 살 수가 없어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중심부에서 쫓겨난 사람들. 나병 때문에 여러분 저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이 마을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쫓아냅니다. 전염된다고. 그래서 병이 나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 사마리아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 중 9은 갈릴리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섞여 삽니다. 비율로 보면 9대 1입니다만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원수보다도 더합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이 서로 함께 섞일 수 없는 것만큼이나 더 철저하게 분리되고 차별된 사람들이 오늘 이 접경 지역의 주변부 마을에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너는 조용히 해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니 우리와 상종치 못하겠다 하고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마음도 행동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주변부가 왜 중요한가? 주변부성이 왜 중요한가? 중심부는 자꾸 사람을 쫓아냅니다. 배제시킵니다. 중심부의 속성입니다. 중심부가 좋아 보입니다만 자꾸 차별을 해요. 차별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중심부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부의 속성은 인간의 속성은 자꾸 차별하는 겁니다. 편을 가르는 겁니다. 남쪽 북쪽 편을 가르듯이. 그런데 주변부는 어떻습니까? 차별이 허물어집니다. 서로 하나가 됩니다. 중심부는 배타적이라면 주변부는 수용적입니다. 민족이나 종교, 정치나 경제 차이를 적극적으로 그들은 수용하고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주변부성이 갖는 새로운 생명력입니다. 요즘 우리가 미사일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죠. 제가 미사일 역사를 한번 봤어요. 우리 한국은 그럼 어느 정도로 가는, 북한은 지금 이제 뭐 미국 본토까지 자기들 말로 그 앞에다 조그마한 핵탄도 하나만 장착하면 이제는 미국이 그냥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은 어느 정도인가? 현무 몇 킬로 날아가시는지 압니까? 몇 킬로 날아가는지? 500킬로 갑니다. 500킬로. 근데 이 역사가 재미있어요. 눈물겨운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500킬로까지 날아가냐?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걸 좀 멋있게 무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가 미국에 크게 속된 말로 조인다 까이고 너희들이 이놈아 만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100킬로쯤 날아가는 거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만들겠다 그랬다가 또 불려가서 혼이 나고 조금 한 200km 좀 날아가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아웅산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때 다 많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북한 소행으로. 그래서 이분이 그냥 뿔이 나서 만든 게 500km까지 날아가는 거 만들었어요. 더 이상 못 만들어요. 미국이 허락을 안 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연일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서 본토에서 쏴서 피지까지 날아가고 그걸 이제 궤도 수직만 하면 평양까지 날아가는 김정은이 그냥 숙소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냥 지하 100m까지 가서 파헤치는 이런 원자탄을 가졌다고 계속 이런 무기를 가졌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는 중심부 중에 중심부에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주변부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너희들은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런 세상에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부는 모든 걸 끌어안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수용. 여러분 다윗이 중심부 중에 중심부에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다윗은 주변부 인생이었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주변부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와도 화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에 칼을 들어댄 자기 아들도 살려내고 요압도 자기 때까지는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듣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원래 레위기 13장 14장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가 나으면 제사장한테 먼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보고 아 나았구나 그러면 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낫게 하셨다는 뜻이죠. 이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가다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병을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병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질병에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게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의사들이 이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합니다. 의술이 이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만 의술도 감당 못하는 질병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주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더 사모했습니다. 육신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고통을 통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믿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고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때 육신의 질고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주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친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음을 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머지 9명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뜻이겠죠. 일단 자신의 고장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아마 그 마을 속으로 빨리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 육신이 나아도 제사한테 보이기 전에 가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좀 감사를 하고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다 어디 가고 이방인 이 한 사람만 돌아왔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섭섭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방이라고 강조한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이방인 취급을 하던 이 사람은 돌아왔는데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큰소리 치던 갈릴리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섭섭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으면 주님께 다시 와서 감사해야지. 주님도 결초 보온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자그마한 일에도 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 둘의 모임 때 혹시 그렇게 나눔한 둘에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전체 우리 누가복음과 연결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 배치된 것은 단순한 어떤 시간상의 기술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를 오늘 이 사건이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또 한번 물어야 됩니다. 뭘 물어야 되냐면은 이 9사람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시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읽으실 때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영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단순히 나병의 정도였을까? 발병한 시간이 짧고 또는 그 정도가 약해서 그냥 이게 의심스러웠다 그냥 나아버린가? 그 정도인가? 감기 하나 나은 것 정도였을까?
가벼운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엄하게 중한 나병으로 있다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왔고 나머지 사람은 가벼웠을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9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일반적인 이유, 보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말들로 막 갔겠죠. 그렇죠? 잠시 좀 왔다 가도 될 텐데 그만큼 이분들이 좀 바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병들었기 때문에 밀쳐놨던 일들, 그래서 아마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뒤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래 가봐야 된다. 다른 사람은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가도 들고 하는데 나는 병 때문에 지금 1년 또는 2년 몇 년 동안 못했으니 좀 바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저 앞에 가는데 자기는 지금 한참 뒤져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학생들이 한 보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학교를 갔는데 걱정이 태산인 것처럼 나았다는 기쁨보다는 학교 가면 당장 지금 수학을 보름 동안이나 지금 수업을 못했으니 상당히 뒤졌겠다는 생각. 저 사촌 동생이 옛날에 보니까 명장 수술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수학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봐줬어요. 근데 그걸 지금도 기억을 해요. 오빠 그때 와서 수학을 봐줬다고 참 고마웠다고. 상당히 긴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다른 아이들은 이만큼 갔는데 자기는 뒤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찬양하는 걸 지금 뒤로 미루고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겠나. 마치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친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꼭 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몰라서 지나간 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잖아요. 율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도 맞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찾아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은요, 짐승이 남의 집에 소가 웅둥이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귀가 넘어져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과 더불어 그 소를 웅둥이에서 건져내야 돼요. 쓰러져 있는 나귀를 세워놔야 돼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나갔다는 것은 몰라서 지나간 것도 아니고 양심이 굳어서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지나갔겠습니까? 이분들에게는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의미 있는 일이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 안 하고 여리고로 혼자서 내려가는 이 친구는 이래도 괜찮아. 이 맛을 좀, 정신 좀 차리되 이런 핑계를 대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게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 됐든지 신방을 가는 일이 됐든지 아니면 뭔가 중심부로 향해 가는데 걸림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고지에 서고 중심부로 가기 위해서는 뒤돌아가는 시간을 줄이고 없애야 됩니다.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자기 필요를 충족하고 나면은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이 9사람은 자기 필요, 자기 결핍을 예수 선생을 통해서 채우고 났더니 그냥 보란듯이 앞을 향해 달려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집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옆 사람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고지 중심부에 필요한 사람만을 찾고 사게 됩니다. 고지 중심부에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과 환경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차단하고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빴을 것 같아요.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방향이 고지를 향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이런 건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돌아왔습니까? 비록 나병에서 벗어났지만 그에게는 서야 할 고지도 돌아갈 중심부도 없었습니다. 가봐야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땅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된 주변부 중에 주변부 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어디로 가봐도 이방 땅이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만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신도 고백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육신의 주변성이 아니라 그 속에는 육신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주변성입니다. 치울래야 치울 수 없는, 자신의 의지와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 속에는 늘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피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 영적 주변성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동안의 소문을 종합해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바로 자기의 나병을 낫게 하신 이분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이분에게 가면은 내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나병,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 본성조차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도 이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지 구원했다는 말씀을 안 했어요. 단지 육신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몸만을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혼의 흑암 속에 믿음으로 엎드린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육신과 영혼의 주변성이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구원, 진정한 예배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부에 있지 않고 주변부에 있다는 사실. 중심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고 감사하는 것 같지만 자기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 청년 한번 들어보실까요?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원입니다. 관원, 청년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년에다가, 아직 장가도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청년에다가, 부자에다가, 거기다가 관원에다가, 거기다가 경건한 사람이라,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왔다.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이런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투례교회 누구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젊지요, 부자지요, 그것도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나죠. 빠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왔어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잘 기억을 또 잘 못해요. 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 그래,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근데 네한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이놈아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켰다고 어디 한번 볼까? 그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누구에게 주고? 주변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며 네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에 읽은 겁니다. 근심하며 마태복음에 보면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근심이 말이죠, 죽을 만큼 근심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앞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하고 근심했더라.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느 정도로 힘든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부 중에 중심부 있는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죽을 만큼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과 대비된 한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아주기를 바라고 막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냥 꾸짖습니다. 주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아이들은 가라.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의 이하미는 어린아이, 부자의 비하미는 어린아이는 주변부 중에 주변부입니다. 그런 비유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갔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중심부로 갔을까요? 야, 이제는 죄 용서 받았고 나병도 고쳐졌고 이제는 막 중심부를 향해 전력 질주했겠습니까? 그에게는 가야 할 중심부가 여전히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그가 간 곳은 주변부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신처럼 고침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여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 사마리아 측으로 갔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와서 보라.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사람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너희들도 이 메시아를 와서 보라. 이 메시아를 만나라. 그거 하기 위해서 주변부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나아가도록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변부에 머물면서 오히려 그 주변부를 새로운 주변부로 만들고 중심부까지도 끌어안는 이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고 유익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투레 모임 때 가보니까 어떤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구체적인 적용까지도 나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좋은 적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여기다 기록하신 것은 그 정도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방향을 이야기해 줍니다. 열차를
평양 가는 열차를 타고 부산 간다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아무리 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착하게 열차를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 정리해 보건대 중심부를 향하면 주님을 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심부를 향하면 중심부를 위한 내 필요만을 충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필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부를 향하면 주변부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제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주변부를 더 많이 만들어야 자기 중심부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부를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그래서 자기도 지키지 못할 걸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가정폭력이나 국제 간의 폭력도 다 이런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자기들은 온갖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부 국가들이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불법이에요. 북한에서 자기들 군사훈련하는 걸 뭐라고 보도합니까? 우리 언론들이 도발한다 그러죠. 도발. 우리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우리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정당하고 저들이 하는 것은 도발이고, 얼마나 모순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변부로 가셨습니다. 이 한계를, 이 차별을, 이 구별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부 영성으로 보지 말고 주변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우리가 주변부에서 봐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과 서로 하나 되는 주변부 영성이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폭력입니다. 중심부를 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중심부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고 비관하는 자기 학대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술취한 저희 아버님은 술을 너무너무, 제가 어린 나이지만 우리 아버님이 왜 술을 드시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딱 한 12시쯤 되면 그때부터 술이 들어갑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 그냥 의식을 놓아버립니다. 근데 왜 술을 먹냐? 장사하다가 장사가 잘 돼도 한 잔.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없어. 기분 나빠서 한 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물이라 이게 빨리 또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고 남아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또 한 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좋아도 한 잔, 나빠도 한 잔. 왜 그렇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서 계속 저놈보다 내가 더 이 동네에서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큰 집을 갖고 해야 되는데, 중심부로 가고 싶은 아버지의 욕망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만 그랬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중심부를 지향하면 자기 스스로를 막 긁어맵니다. 끝이 없습니다. 중심부는 허상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자기 자식을 막 학대하고 자기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돈 때문에 집단 자살하는 가정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과대망상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빚 그냥 부도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까지 볼보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몇 푼 얻어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볼보 정리를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견디다가 그 부인이 병이 나서 먼저 천국 갔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허상주의, 한껏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아직도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양한 행태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모순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부에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간순간 주님을 쫓으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된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혹 여기 남편은 안 나오고 부인만 나오는 분들 계시죠? 남편 우리 교회로 빨리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중심부를 바라보게 하지 말고 주변부를 바라보는 영성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중심부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부를 향하고 있는지, 내 자식들을 지금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지, 중심부로 몰아가는지 주변부로 몰아가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이럴 겁니다. 주변부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나? 그게 주님이 부자 청년 돌아가고 난 뒤에 받았던 질문입니다. 누가 천국 가겠나?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 그걸 좀 더 정확한 버전으로 말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무 점잖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 이걸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느 놈이 천국 가겠나? 중심부, 니라 가라. 니라 주변부 가라. 나는 중심부로 갈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주변부 속에 세계적인 일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하나가 주변부를 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청년들 많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지금 살롱드 로들 이 노들길 이 저 버드나루길인데 이 노들길은 저쪽이고 실제는 버드나루길인데 이 버드나루길이 지금은 딱 우리 교회 여기 이 부록을 중심으로 저 어디입니까? 저기 저 우리 당산 중학교까지 원룸이 지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숙 집사님 바쁩니다. 요즘 한밭집이 돼가지고 원룸 공사 때문에 너무 바빠요. 원룸이 계속 이게 몇 년 더 갈 것 같습니다. 여기 주로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 주변부입니다. 주변부. 비둘기통 같은 데 다 삽니다. 봉급 좀 받아가지고 이거 다 주고 나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밥을 혼자서 먹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 동네. 밥을 혼자서 먹는다. 그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밥을 혼자서 먹는다. 정말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자꾸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잘게 나눠져서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차 마시고 이런 시대가 돼갑니다. 여기에 한 청년이 뛰어들었습니다. 밥 같이 먹기 운동. 사람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잖아요. 저는 일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마지막은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을 이런 데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일 같습니다만 분열화되고 자꾸 단절되는 인간관계를 열어가는, 닫힌 세상을 열어가는 밥상운동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변부성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주변부 속에 세계적인 일감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주변부의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심으로 중심부를 지향하던 인간을 주님이 바꾸어서 턴시켜가지고 주변부를 지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십자가 부활 속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육신에 썩어질 정욕, 중심부를 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주변부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